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이사야서 본문에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에브라임 족속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술의 임박이고 이렇게 방종과 타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방종을 하면서요, 이게 막 술에 너무 이제 임박히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저는 뭐 사람이 술을 먹을 수도 있다. 뭐 술도 음식이니까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술이 너무 과도하면요, 이게 영적 생활에 방해가 돼요.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뭐 반주 한 잔 정도 먹었을 때는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데 그걸 막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먹으면요, 이게 이제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독 환자들 어떻게 하냐면요, 술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취해요. 근데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막 소주 이런 거 싱겁대요. 싱겁고 독한 거, 막 그런 거, 막 40도, 50도 되는 거, 이런 걸 먹어요. 얼마나 먹었으면 그게 체질이 되고 취하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 먹으면 막 길거리에 퍼질 텐데, 그 40도, 50도 먹고도요, 전혀 취하지도 않아. 이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먹었으면은 그렇게 독한 술을 먹고도 안 취하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버리면요, 술을 들이부어도 안 취해요. 그 원래 술이 센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 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 술이 세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독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들이 밖에 뭐 참 사업하다 보면은 이런 뭐 접대 문화라든지 이런 데 아마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그런 점이에요. 이런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어떤 회사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이런데 이제 중독되는 거. 그래서 이게요, 이런 것만 해 사람이 마취당하는 거죠. 이게 마취를 당하니까 뭐요?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뭐 담배를 뭐 안 피웠으니까 물어보면은 담배 왜 피웁니까 하면은 사람이 이게 몽롱해진대요. 그걸 즐기려, 우리는 머리가 맑아지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혼미함에 빠지려고 담배를 멍하게 이제 멍 때리려고 이제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마귀 새끼들이지.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싶어서 항상 하는데, 맹하게 이제 몽롱한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불신자들이 뭐 뉴스도 나잖아요. 뭐 어떤 마취제들, 의사가 뭐 마취제를 맞아가 수면 마취제를 맞고 뭐 프로폴리스인가 맞고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부회장도 그 마취제를 맞고 그래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불면증. 잠이 잘 오면 왜 그런 거 맞고 잠자겠어요? 막 그 이제 의사가 막 양심선언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복음 없는 사람요, 잠을 잘 못 자요.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그런 마취제 이런 의술에 의해서 주사 한 대 맞고 잠자버리고. 이게 전부 다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중독인 줄 모르게 중독에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회계 업무하는 사람이 그 사장이 막 술값으로 계산되는 게 500만 원이 넘어 나간대.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술을 다 먹자면은 그 인생과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돈 500만 원 술값 매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카드를 이제 회계 결제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500이 돈이 문제가 아니로 그 사람의 건강과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매달 퍼마시려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전부 다 중독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제가 볼 때 중독 환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술에 의지하고, 환각에 의지하고, 잠은 안 오고, 괴롭고 하니까. 전부 다 이런 데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7절, 8절 있잖아요. 설익은 무화과 같다. 이거야. 무화과가 익지도 안 하고, 설익은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거든. 제가 무화과, 여러분, 이거 빨갛게 익으면은 달고 맛있잖아요. 무화과 파란 거 한번 입에 씹어보세요. 제가 한번 씹어봤거든요. 무화과 그 파란 거, 그 이제 떨어 이렇게 한번 옛날에 씹어봤어요. 야, 진짜 뜯더라고요. 목구멍에 막 아주 확 찌는 것 같더라고. 막 얼마나 한참 동안 목이 아픈지 몰라. 설익은 무화과 같다. 인생이요. 이게 사람들이요. 전부 다 경솔한 거예요. 이 경솔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지 못한 거. 설익은 무화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분별을 못하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도 모르고 설익은 무화과처럼 무화과가 잘 익으면 얼마나 그게 참 맛있고 좋은 과일인데 인생이 익지 않은 거예요. 경솔하고 철딱서니가 없고 철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에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면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그런 사람 아픈 게 낫지. 맨날 그래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술을 잘 먹게 해서 나는 간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약 많이 먹어요. 특색이 간을 건강해야 된다고. 제가 술꾼들 특색이 있어요. 건강 엄청 챙깁니다. 술은 간에 또 해독을 한데 막 듣는 거 많아갖고 막 몸에 좋다는 거 막 먹고 또 술 먹고 이런 식으로 술을 해독 잘 시키려면은 이제 그게 간이 튼튼해야 된대. 그래서 막 간이 튼튼한 사람은 해독력이 빨라가지고 막 술도 많이 먹을 수 있대. 술 많이 먹기 위해서 간이 튼튼해야 된대. 아이고 미친놈들. 술 안 먹고 여러분 건강해야 될 이유가 술 많이 먹기 위해서 간 튼튼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이 해서 주님이 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는데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야. 참 마귀 들렸지요. 귀신 들렸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건강이지만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면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고 얼마나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건강 갖고 이상한 데다 건강 다 써버려요. 그게 이제 망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 건강, 나중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고의 병이야. 교만의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병이요. 자만이야. 자만. 이 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늘 믿는 걸 자만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 성경을 잖아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갔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을 높이고 내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만이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사단에게 너 자존감을 찾으라. 그게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너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 말고 너 독립해라. 마귀가 하와를 보고 꼬이잖아요. 너 자존감을 찾아라. 자존심도 없냐? 하나님밖에 순종하지 말고 네 자신 회복하라. 이게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거잖아요. 그래 맞지. 내가 하나님 종이냐? 내가 뭐 하나님하고 말씀만 듣고 순종할 게 아니라 내 의견도 중요하지. 여러분 말대로 편집이나 하지 뭐 하나님 말씀 믿기는 왜 믿냐? 편집하고 살지 뭐. 마귀가요 이상한 논리를 딱 댄 거야. 야 말씀은 맞지만은 적당하게 해석하고 요리해갖고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절대적으로 믿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런 단어를 썼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꼬일 때 그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들어도요, 조심 있게 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 기분 나빠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라. 네 자존감을 찾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해보고 네가 적용해봐야지. 왜 말씀대로 사느냐? 바보처럼. 네 자존심도 없냐? 마귀가요, 인간의 자존감을 자극한 게, 이 자존감을 네 스스로 회복해라. 독립해라. 이게 사단이 갖다 준 교만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도 그러고, 야, 임마, 너가 뭐,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니들이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 니들끼리도 뭔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자존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패의 원인이 이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네 머리대로 한번 써보고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늘 여러분이 적는 본문이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바벨탑 쌓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좀 뭐가 해보자.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단결이 안 된 문제지, 단결만 잘 됐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이 탑을 높이 하늘에 따놓고 어디에 살더라도 우리끼리 딱 똘똘 뭉치고 연합하고 단합하자. 원리스 하자. 똘똘 뭉치자. 인간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더의 정신이 없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 함께해야 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1장이 정말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요. 이거는요. 인간의 자존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단 종교들 있잖아요. 전부 다 너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내고 네 자존감을 찾아라. 이게 이단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반대죠. 그죠? 지금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요. 사형터를 지고 가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요. 분쟁과 갈등에서 내가 죽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죽고 나면은 분해서 어떻게 살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라. 아유, 나만 양보하고 나만 죽어야 돼? 저 인간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 여러분요, 내가 죽어지고 나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 체험을 받아보셔야 돼요. 예? 나 못 죽어. 당신과 같이 죽자. 내가 어떻게 양보하냐? 나 양보 못해. 내가 어떻게 양보하냐? 당신이 죽어야 돼. 그래서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어. 당신이 내려면 나도 내려놔. 늘 우리 예화에 들었잖아요. 어부지리 열은, 내가 그 예화 참 좋더라고. 어부지리. 어부가 바다를 가다가, 이게 황새가 딱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이 조개가 딱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있으니까 황새가 조개살을 보고 탁 집었는데 조개가 아프다고 입을 딱 다물었네? 황새 주둥이를 딱 물으니까 서로가 네가 먼저 나아라. 조개는 아파서 입을 꽉 다물고 황새도 또 네가 입 다물어, 네가 꼭 다물, 조개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못 넣고. 그러니까요, 어부가 가다가 황새 주둥이에 조개 물린 걸 어부가 활딱 주는 거야. 그걸 어부지리.
막 조개하고 황새하고 같이 한꺼번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는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이겨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 다 양보하지 않고 인간의 혈기끼리, 인간의 생각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하고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가져요. 우리는 진 게 이긴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죽어라. 매일 죽는 훈련해라. 매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네가 산다. 죽어야 네가 정복한다. 죽어야 네가 이긴다. 이게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쫓아올지니라. 지난 아까 얘기했잖아. 이것은 성경의 현재형을 말해요. 현재형. 지금 죽어라. 내일 죽지 말고 오늘 당장 죽어라. 그러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도마가요, 가만히 듣더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도 그럼 죽으러 갑시다 이러고 있어요. 말을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어. 그 도마가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말귀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장이 안 맞아. 도마의 말이 전혀 진짜 동문서답이라 아무 관계없는 말을 성경에 보세요. 딱 내질러요. 도마가. 저 어디 설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어디가 있다 앉아가지고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러고 있어. 갑자기 그 말이 툭 튀어나와. 도마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 저게 무슨 뜻으로 저 말했을까? 완전히 진짜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중요한 말씀할 때 안 듣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러다가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 도마가 이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었구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녔구나. 그 기록이 없었으면 도마를 모를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래요. 그 문장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도마처럼 살지 말라고. 도마같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요, 어릴 때 봤어요. 신순덕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제 시골에 있는 분인데, 수요예배 딱인데, 졸다가 딱 나서, 목사님, 왜 제 욕합니까? 딱 대들더라고. 뻥도, 목사님 욕한 적이 없거든요. 졸다 일어나갖고, 목사님, 왜 제 욕합니까? 그래. 진짜. 내가 어린 마음에 봐도 기가 막히더라고. 아무도 목사님이 지금 설교 말씀하셨는데 언제 목사님 욕했어? 혼자. 졸다가 목사님이 욕했다고 대들더라고. 와, 저런 분이구나. 권사님이 졸다가 목사님 욕했다고 대들더라고. 그것도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잘 때도 무릎 꿇고 앉아 졸더라고요. 저는 무릎이 아파서도 안 졸릴 텐데. 나 그런 분이 다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완전히 도마예요, 도마. 그 도마가가 많더라고요. 예배 동안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 욕했잖아요, 나. 그럼.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못해. 녹음이 다 돼 있거든. 여기, 녹음 틀어보세요. 제가 권사님 욕했는지. 설교 틀어보세요. 이제 지금은 좋죠, 제가. 변명하기가. 왜냐면, 설교하면 그 영상 틀어보세요.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속이, 내가 진짜 그랬나? 막 밤새도록 내가 고민해봐도 암만 생각해도 녹음을 안 해놓으니까. 그럼 욕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우길 수도 없고. 내가 기록도 없는데 지금은 그 말 못해.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요. 나를 내려놓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요.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 성삼위의 능력, 성삼위의 능력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삼위예요. 거룩하신 새 삼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삼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붙들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래요.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건 뭔지 압니까? 성삼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이 준 힘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힘 얻어야 돼요. 그죠? 힘을 얻으려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예배 준비하라. 준비. 예배를 놓고 준비 기도 계속 해요. 저는 뭐 수요일, 금요일 반드시 이 기도예요. 예배 준비 기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늘 항상 빠진 기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한 준비 기도. 사단을 꺾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방해되는 요소를 주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달라고. 예배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데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 번을 교회에 오셔도 교회 은혜만 받으면 지속이 되고 100번을 와도 교회 은혜 못 받으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키거든. 전도도 말이에요. 전도도요. 전도 가서 은혜만 받아보세요. 계속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전도 갔다 와서 피곤하고 막 갈등나고 짜증났다. 가기 싫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어보세요. 막 계속 하고 싶고 막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뭐든 은혜되게 해야 돼요. 은혜 안 되는 건 다 바꿔야 돼요. 복잡한 소리 할 거 없어요. 인상 쓴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게 해야 돼요. 버릇이 있든 없든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돼 있어. 이게 기준이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를 전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게 세계복음화 열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하면서 하나님 일을 모든 세계복음화의 진행은 방법은 은혜 받는 것이 방법이다. 이번에 또 호주 목요일부터 집회가 있어요. 제가 그 집회 지금 유목사님 집회가 있잖아요. 계속 부탁합니다. 은혜 받게 해라. 은혜 안 되는 건 다 빼버려라. 은혜 되게만 해라. 그거 한 가지만 가져라.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게 하고 호주인 렘넌트들 은혜 받게만 해라. 은혜만 받아 놓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기준은 그거다. 숫자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어디 다른 것 누가 순서 맞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것만 한 가지 기억해라. 이걸 놓고 기도해라.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다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부려먹으려고 마귀는 늘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지역을 복음하는 것도 은혜 속에서 해야 돼요. 뭐 교회 지으면 어디 교회가 역사를 납니까? 안 그래요. 은혜 속에 교회가 지어져야 돼요. 은혜 안 되면 짓던 것도 공사 그만하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인생의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은혜되는 일을 하세요. 억지로 하면은 평생 할 수가 없어요.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갈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술에 임박이고 각종 마약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중독 시대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기에 답을 주고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